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간혹 자기의 신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잘 아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모태신앙, 오래 묵은 묵은닭 신앙, 구경꾼 신앙, 초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요. 그런 교회는 바로 교회 생활의 달인, 즉 묵은 닭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적 지식도 있고요. 입에는 말씀이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기도요? 기도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표리부동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이중적 신앙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생활만 보고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런 위치를 갖게 된 것일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교회 생활에 훈련이 되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배우고 듣고 얻은 지식으로 자기 신앙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교인들과의 교제, 교인 관계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저런 말로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요. 교회에서 자기가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법입니다. 그처럼 신앙생활도요, 자가 성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목회 경험이 많지 않거나 젊은 목사님일 경우에 목회를 간섭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교회 1인자의 위치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정도로 그 교인이 행세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의 위치를 잃어버린 불쌍한 교인입니다. 자, 교인들이요, 우리는요, 영적인 촉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교인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요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어떤 직분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지체일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과 질서가 있고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잘 봅시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에서는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에 지나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파괴하거나 쥐락펴락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운행을 회방하는 일이 되며 하나님 통치에 대한 도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 또는 교회 생활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람의 소리가 나고 서로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뜻을 주장하며 교회 일을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가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누구도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거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은요 타 교인들에게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사람에게 서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는 알고 있어도요 그 사람을 대항할 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초신자의 경우에는요 이런 것이 교회이구나, 또는 저렇게 하는 게 교회 일을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머리에 잘못 입력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혼돈이 일어납니다. 만약 누군가 빗나간 신앙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진실하게 지적해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죄를 멈추거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 했던 죄,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종을 통해서 목양,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제가 또다시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휘젓는다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다는 것. 이런 행위는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사함이 없는 죄, 성령 회방죄, 절대로 이 무서운 죄를 범치 마시고 혹시 이 시간 작은 허물이라도 깨달아지면요, 속히 깊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면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양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